사도신경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두 가지라고 처음 사도신경 첫 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까마득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먼 옛날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뭐냐?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 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가? 성도들이 아름다운 연합,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고백, 이걸 함께 한다는 이 기가 막힌 축복,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미혹하는 자, 즉 이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 즉 이단과 대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바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즉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이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6개 중에서 마지막 고백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 너무 중요한 그런 것이다. 이 고백은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그런 고백이고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재림신앙이거든요. 이 재림신앙에 대한 말씀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 가운데 7번째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 이것이요 사실은 가장 골치 아픈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요, 대적들의 어떤 그런 공격과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온 고백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없어서도 말이죠, 좀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대적들의 공격이 많고, 그리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가장 골치 아픈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공격들을 보면 세 가지 면에서 대적의 공격이 있는데, 첫째 어떤 공격이 있느냐? 재림은 없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이런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재림, 그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어디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예요? 재림이 있다면 왜 안 오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재림이 있다면 벌써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온다고까지 했고요,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뭐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 그런데 왜 안 오시냐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 재림, 그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공격이에요. 지금도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런 건 없는 거야 라는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격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재림을 그릇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재림을 그릇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그렇게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 뭐냐? 재림을 너무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왜곡해서 그릇되게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이단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을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만 알고 있다고, 혹은 특별한 걸 받았다고 해가면서 말이죠, 말씀을 막 이리저리 맞춰가면서 막 그려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그야말로 영혼을 탈탈 턴단 말이에요. 진짜 영혼을 탈탈 털어요.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재림 예수라고 사칭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사칭하는 거. 그러니까 재림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그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재림 예수가 몇십 명 있죠. 지금 부산에도 여러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냥 다 재림 예수, 자기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조그만 마귀의 능력이죠. 마귀 능력으로 말이죠, 조그만 영적인 어떤 것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좀 기적같이 비슷한 것 좀 행하고는 말이죠, 사람들을 다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면 알지만 말이죠, 인간의 이 지성,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이 미혹하는 것들 앞에서는요 진짜 무력합니다.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알 만큼 안 것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멍청하게 당하는 거 보면요, 인간은 진짜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자신만만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아주 이 사악한 그런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다. 자, 이게 바로 소위 이 재림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단들, 대적들의 공격들 그 내용들이에요. 세 가지 정도. 자, 그런데 이거로 끝이 아니죠. 우리 내부에서도 말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너무 만만치 않게 복잡해요. 정말 이 우리 내부에서도 신학적으로 재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리하게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성도들끼리도 막 편가르게 하는 그런 것이 많고요. 바로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단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자, 주님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들이 아주 다양한데, 이것은 일단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천년왕국, 바로 보면 천년왕국.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천년왕국이 소개되고 있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몇 번 나오면서 천년왕국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천년왕국과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의 천년왕국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가지지만 그냥 일단 세 가지로 여러분이 외우는 게 좋아요. 첫 번째가 뭐냐?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참 잘 헷갈리기 어려운데 하여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보다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이거는 뭐냐? 천년왕국보다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후천년설은요 굉장히 낙관주의적 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쭉 지금 가고 있다가 언제부터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막 그래가지고 온 땅이 완전히 천년왕국 같은 그런 기가 막힌 부흥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아주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이 땅이 막 진짜 천년왕국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다. 보세요, 지금 갈수록 거예요. 망가지지 좋아지지 않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뭐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까?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볼 땐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벌써 여러분의 눈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두 개밖에 안 했는데, 그렇죠?
자, 하나 더. 무천년설. 요건 뭐냐? 천년왕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천년왕국이 따로 어떤 시대에 따로 딱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이 교회가 쭉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쭉 가고 있는 역사가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지금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바로 사실은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고 나서 나중에 주님이 이제 오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천년설도 후천년설과 같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 오시는 거와 조금 연관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무천년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사실은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 자체는 볼 때는 영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게 천년왕국 아니냐라고 보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자,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했는데 벌써 여러분이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큰일이네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종말론을 구성하는 또 요소 중에 두 번째 볼게. 첫 번째가 천년왕국 가지고 봤다면 두 번째가 7년 대환란입니다.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7년 대환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주님 재림하실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것을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설입니다. 요것 때문에 또 종말론이 막 혼동스럽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종말론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휴거입니다. 휴거. 들어보셨나요?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성도들이 뭐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휴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휴거가 영어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휴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휴는 이끌 휴, 거는 들릴 거입니다. 이끌어 들려올리신다라는 게 휴거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들은요 분명히 보았고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아닙니다. 그냥 추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분명히 뭐예요? 본 계시예요. 사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들은요 주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주의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과 싸웠던 거예요. 재림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오신다 라고 싸웠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요 주의 재림을 왜곡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만 계시받은 것처럼 사실은 특별히 나한테만 언제 몇 월 며칠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사실 여기 재림 예수가 오셨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김예수가 재림 예수다, 박예수가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들과의 싸움을 단호하게. 무슨 소리야? 나도 분명히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재림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만 아는 것처럼 하는 그 얘기는 아니다. 분명히 재림이 있는 걸 나도 분명히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약속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곡하는 것들과도 싸우는, 바로 그것이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바로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판치고 대들이 판칠 때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재림을 왜곡하는 자들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말 분명한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이 이렇게 이단과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만 고백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고백이 말이죠, 싸움딱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재림 부정하는 것들 향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싸우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동시에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은혜이고, 이 고백이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기가 막힌 축복이거든요.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받은 약속은요 기가 막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밑을 칠 수 있다면 밑을 쳐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이것은요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정말 이 고백, 이것이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험하고 힘든 시간을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편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 그냥 가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주님의 사람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고,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큰 싸움을 싸우면서 걸어가면 우리에게 말이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그 주님과 만나서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은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기가 막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무슨 상급 받으시겠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무슨 면류관 써요? 그 면류관 써가지고 뭐가 머리만 아프지? 아니, 천국 가서 뭐가 더 필요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말씀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상급, 그게 바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고백을 하면서 다음 세 가지의 영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적 은혜 받는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 신앙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는요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 일에 파묻혀가지고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중요한 게 많아도요, 세상 일에 파묻혀가지고
방향 잃어버리고 영성 잃어버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헤매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 정말 기도해요. 내가 다시 주님 만날 때 내가 세상 일에 정신없어가지고 혹은 세상 일에 정말 막 분노하다가 혹은 세상 일 앞에 실망하다가 전 그러다가 주님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뭐예요? 주님 뵙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절대 주님 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정말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종말론적 신앙은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이건 위로입니다. 우리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복음서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다시 온다,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계하신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바로 뭐냐면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너의 모든 길을 감당하라고,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무슨 협박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 한밤중에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그때 와서 너희들이 잠자는 거 보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 너 졸지 마, 경고하는 거, 주님이 그런 게 취미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의도는 뭐냐면요, 너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모든 것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요, 그러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성도는 사실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제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빈손이 아니고 열매를 가지고 주님 뵙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제게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면서 빈손이 아니고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뵙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하면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재림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치열하게 이 이단과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신앙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생생하게 누리고 나누는, 그 하늘의 위로를 나누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그렇게 귀한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